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우리 강진읍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시성 괴테는 말하기를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은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을 이야기한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고든 울프트라는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누구를 사랑해야 살고 그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만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2개월 이내에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어진다 확률이 높다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우리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처럼 두 아들 중 이제 둘째가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상속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 재산을 낭비를 합니다. 거지가 되지죠. 이제 거지가 돼서 그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작정을 해서 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하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집 나가서 속썩이기도 하고 돈을 뜯어내는 불안당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인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 들리는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까? 정말 우리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달랐기에, 특별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 친한 사람들의 권유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출석하지 못하다가 이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왕년에 우리 강진읍교회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도시로 떠났던 우리 강진읍교회의 교우들도 고향교회를 찾는 줄로 압니다. 또 오래전부터 이 몸된 자를 섬기고 지금까지 꾸준히 잘 나온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 나왔든지 나중에 나왔든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인지 한결같이 똑같이 우리는 본성은 하나님 앞에 배반자요 반역자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은 존재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내 존재의 잘남이 아니라, 내 존재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내 모양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풍성한 은혜의 차원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 중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라는 노래입니다. 거기에 가사를 보면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큰 기쁨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요, 지금도 사랑받고 살고 있는 존재라 하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작은 꽃이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뛰놀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가 달려가서 당연히 아이를 일으켜주고 그 부상당한 곳에, 다친 곳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아이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때 순간은 고맙게 생각되었겠죠.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내 잊어버리고 노는 일에 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달라집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마당에서 유리조각이 어디가 없는지, 뾰족한 돌은 어디가 없는지 골라서 내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왜요? 아이가 놀다가 또 다칠까 염려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는 그것을 압니까? 모르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더 이상 다치지 않는 이유도 모른 채 노는 데만 열중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거나 모르거나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하는 부분만,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 그리고 내게 직접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부분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라는 기회입니다. 오늘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을 다시 한번 열심을 내볼 기회가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 믿을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죽은 후에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죽으면 다른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어떤 분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먹는 계란 프라이가 돌아가신 고증조 할머니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성경은 그 죽음 너머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비타민을 먹어보고 보약을 먹어도 죽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인간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즉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죽어서 동물로서 다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 구천을 떠도는 것도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인격으로 영생하는 길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만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만남,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만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가치 있는 만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동원동네에 가면서 그 예수를 증언하고 전도하여서 그 마을 사람 전체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7 귀신이 들려 심하게 미쳤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믿음으로 값있고 이대한 삶을 살게 되던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38년 동안이나 중풍으로 고생한 사람이 12년 동안이나 피를 쏟으면서 고생하던 여인이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더 이상 살 여망이 없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밝고 높은 삶을 살아간 이야기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을 못되게 살다가 강독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던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받을 기회를 오늘 처음 얻은 사람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 이 만남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얻은 사람은 이로 인해 더욱 감사로 더욱 신앙이 굳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진읍교회는 111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1층 현관 벽면에 우리 강진읍교회 연역을 소개해 두었습니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시대마다 어려운 고비를 믿음으로 이겨내온 믿음의 역사와 교회를 위해서, 제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랑의 수고로움이 켜켜이 쌓여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꿈을 꾸어봅니다.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 내딛고자 합니다.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농촌에 또 다른 강진읍교회를 모델로 삼은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도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고 가는 예수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의 주인공들이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가족 큰 잔치를 허락하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잔치에 참여한 여러분의 영혼이 참으로 날로 복되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